오늘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새우 볶음밥하고 거기에 짜장 소스를 곁들인 아주 맛있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오셔서 집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비밀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넣습니다. 네. 나 조미료 들어간 거 안 먹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그 MSG가 뭘로 만든 건지 아시죠? 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아미노산에다가 나트륨을 넣은 게 MSG입니다. 그래서 학명을 보면 글루탐산 나트륨, 이게 MSG예요. 자,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죠, 그죠? 물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MSG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아미노산이 만든 하나의 그 단백질이 바로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이 하나의 틀인데 그 안에다가 탄성을 넣고 탄력을 넣고 수분을 넣은 게 바로 뭐냐면 콘드로이친이에요. 예. 요즘 많이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미노산에 말하자면 당을 집어넣은 게 콘드로이친이고 이 아미노산에 간에서 만드는 아미노산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알부민이죠. 이게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액을 운반하고 탄력을 주고 활력을 주는 단백질. 그게 바로 알부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는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에 나트륨을 첨가해서 감칠맛을 내는 게 MSG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도 가장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이 MSG입니다. MSG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많이 먹는 그 우리의 습관이 문제인 거죠. 네. MSG가 문제가 아닙니다. MSG는 이제 없으면 못 살아요.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MSG가 들어갔다고 안 먹다 이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MSG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 MSG를 많이 먹는 우리의 습관이 문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MSG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자, 이 원리로 우리의 신앙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잘 모르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뭐를 기본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명제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죠? 바뀔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예.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너 왜 숨었어? 왜 너 거기 숨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누구 핑계 댔어요?
하와를 핑계댔죠. 저 X 욕은 할 수 없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게 했던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죠. 오늘 9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안 하고 뭐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와를 만들어 나를 범죄하게 만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이게 죄입니다. MSG가 잘못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 식습관이 잘못인데 이걸 가지고 MSG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한 내가 문제인데 내 상황과 내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자, 여러분들 1 더하기 2는 뭡니까?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가 봐. 자, 그럼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죠. 그죠?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그럼 2는 홀수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문장, 그게 바로 명제죠. 그 중에 참인 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진리, 그 명제를 던집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진리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도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어떤 명제, 진리 이런 이야기들을 딱 던집니다. 이거는 뭐예요? 참인 거죠.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됐다? 그에게서 뭐 했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듣고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라든지 또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듣고 뭐예요? 전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거나 빛을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빛을 비추어. 그게 뭐였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는 거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했는데 이 진리 속에 진리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이 진리고 그러면 그 내용은 뭐다? 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우데미야 전혀 없다. 어둠의 흔적조차 없다. 왜?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창조가 돼요? 빛이 창조됩니다. 오늘 정답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던져도 빛이라고 답하면 돼요. 자, 천지 창조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어요. 근데 빛이 쫙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가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다는 이유, 바로 그 이유의 그 창조의 첫 번째가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빛이 생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성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열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빛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자체는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또 뭐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뭘로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조명과 빛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말의 의미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예. 빛이 있는데 어둠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죠. 예. 빛이 없으면 어둠이 존재하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둠이 내 안에 있다. 어둠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빛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어둠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빛이 없어야만 됩니다. 예,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이 어둡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4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8절에 가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일이란 말이 나오죠.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자는 그 당시에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괜찮죠. 왜?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이 사고가 그 당시의 이단 속에, 지금도 우리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을 보세요. 어때요? 다 갖다 바치잖아요.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올인을 하잖아요. 함께하는 거, 가족과 함께하는 거, 이웃들과 함께하는 거 다 버립니다. 예. 오로지 거기에 영적인 지식에만 그냥 매몰돼 버리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쓰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다. 바로 행함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제가 제 식으로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돈과 선물로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예. 사도 요한은 영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이 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빛을 대표하는 것이 태양이에요. 자,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태양을 볼 수 있다, 없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태양에 대한 사진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뻘겋게 나와 있어요. 붉게. 화성이나 달이나 토성이나 이런 사진을 가보면 거기에 그 표면이 어떻고 거기에 지형이 어떻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태양은 어때요? 그냥 뻘개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보면 어떻게 돼? 눈이 멀어집니다. 볼 수 있다고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다음 주 멀쩡하게 나오면 안 본 거예요. 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의 존재를 우리는 알죠.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오면 지금 화나잖아요. 태양으로 인해서 빛을 비춰서 모든 만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면밀히 얘기하면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을 보는 거죠. 그 빛을 보면서 태양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아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인 거죠.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 같습니다. 밤에 달이 빛나잖아요. 달이 빛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을 달이 반사를 해서 우리가 그 달을 보면서 야,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달이 빛은 아니죠. 빛은 뭐예요? 태양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그래서 내가 듣고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생각해낸 거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 이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 때문에 이 성경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빛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면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빛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 이야기를 계속해 오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둠의 열매,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무슨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떠납니다. 배가 떠나는 배를 타려면 올라타야 되죠. 배에다 다리를 걸치고 땅에다가 다리를 걸치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습니다. 찌개져요.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일 2장 9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3장 14절 가봅시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19절 보세요. 죄가 뭡니까? 나와 있죠. 그렇죠. 뭐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 이게 죄입니다. 무슨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그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내가 뭔가를 드러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뒷담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뒷담화 많이 합니다. 저도 저희 사모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뒷담화를 많이 해요. 저도 뭔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못하죠. 왜 그래요? 죄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그럼 어때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베풀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나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가도 돼요. 저는 선교지를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는 돈을 차라리 그냥 보내는 게 낫지. 가서 우리가 가보면 그렇잖아요. 한 반나절은 선교지 돌고 나머지는 뭐예요? 어디 여행도 하고 그 주변 돌잖아요. 필리핀 가면 좋은 데 많잖아요. 세부도 있고 또 가보신 분 알잖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더니 보라카이, 마닐라. 왜 이 좋은 데를 낳고 왜 그 레가스피라고 하는 화산 폭발하고 있는 그 동네를 왜 가요? 제가 하루면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선교지를 가보진 않았고 그쪽 상황은 모르지만 거기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고 또 땅을 샀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쪽으로는 좀 경험이 있는 바라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전략을 세워주고 싶은데 이게 현지를 가보지 않고 사진만 봐서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땅을 샀다고 했는데 그 앞에 하천이 있고 땅을 또 메웠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집안이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됐다가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이제 좀 가게 됐습니다. 사모님 보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냥 저하고 해서 돈만 보내고 그쪽에서 일정을 잡고서 이제 가게 돼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설계하고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몇몇 분이 그 건축 헌금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전화를 했더니 그냥 좀 환전을 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제가 이제 환전을 해서 가는데 이게 또 공항에서 걸릴까 봐도 걸리는 건 아닌데 $10,000면 얼마예요? 지금 1,4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돈은 아니니까 걱정은 없는데 자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가시는데 이거 좀 보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그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거리끼는 거였거든요. 예, 숨겨지는 게 드러나면 안 됐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내가 좀 잘하고 대접하고 뭔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드러나고 누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때요? 그걸 드러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게 드러나고 당당한 일들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빛은 뭐예요?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우리 또한 어둠에 대한 어둠의 그 어떤 그림자조차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 와서 오후 내내 음식을 조리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열심히 조리를 하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둠과 어둠의 흔적들이 존재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존재하죠. 뭐가 존재해요? 야, 집안일들 앞두고 교회 가서 그렇게 교회 일만 하면 되겠어?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야? 11시니까 10시 50분까지만 가면 되지. 왜 8시부터 교회를 가가지고 아침도 안 주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만 그럴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이 야,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지금 12시가 다 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왜 안 끝내는 거야? 어둠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것들을 거리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음도 돼야 됩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내 그릇으로는 못할 일인데 당신이 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저희 집의 가문이 빛을 향하여 서라. 이게 저희 가문입니다. 왜요? 빛을 향했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빛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당당하지 못한 일 하지 말아야죠. 우리 성만찬 하잖아. 아, 나 성만찬 시간에 나 좋아하는 소주 마실래. 할 수 있어요? 아, 식구 연초가 불로 장생인데 애찬 나눴으니까 저기 밖에 교회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워야지. 당당하면 식당에서 피우세요. 당당하면 성만찬 시간에 소주를 가지고 마시세요.
왜 당당하지 못한 일들을 자꾸 숨어서 하냐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MSG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빛인데, 빛의 자녀인데 왜 거기에 어둠의 요소가 존재하는 거냐고요. 왜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둠은 하나라도 흔적이라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뭐 해야 돼요? 9절에 나오잖아요. 자백해야죠. 나를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제 욕심으로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간다는 거죠. 자꾸 빛 가운데 만일 하면서 어둠의 요소를 자꾸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은 어때요? 뭔가가 고의적으로 가려야지만 가려집니다. 가림이 없으면 빛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삐져들고 스며들어서 그 어둠을 물리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자꾸 빛을 가려놓고 만일 하면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은 마치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요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빛의 관계입니다. 어둠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백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 하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일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내 아내, 내 남편이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의로 가리지 마십시오. 만일 어쩌면 하면서 여지를 두지 마세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빛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어둠의 요소가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자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빛자녀였던 우리에게 어둠의 요소가 전혀 존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만일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그 여지를 두고 틈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일들을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아버지, 당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아버지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아버지 몰아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한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아버지와 만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진실함을 드러내고 착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여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 머물러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래서 거짓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된 우리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흔적이 아버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지를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숨겨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여 인정합니다. 주여, 빛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모든 일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온통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의 세상의 그 아버지 주여 험악한 환경 속에서 죄의 환경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이번 한 주간 또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